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 32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착한 일꾼 바나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숙이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또다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한가운데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이야기. 그 달란트 이야기에 보면은 세 사람이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받습니다. 한 사람은 1달란트, 두 번째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2배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묻어뒀다가 주인한테 혹독하게 책망을 듣고 남겼던 사람은 큰 상을 얻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 남겼던 사람들에게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칭찬하고 잔치 열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큰 권세를 맡겼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저 인생이 뭐 할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산할 수 없는 가능성과 능력을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만든 만물의 영장이고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에게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가격이냐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어른 하루 품삯이에요. 어른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아도 1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그렇죠? 공이 몇 개입니까? 이게 6 곱하기 1000 곱하기 이게 10만이니까요. 6 곱하기 공이 8개나 됩니다. 8개. 6억, 6억. 엄청난 금액이에요. 우리가 만져볼 수 없어요, 사실은요. 만져보기 참 어려워요. 보통 사람은 만져보기 정말 어려운. 아마 현찰을 6억 만지는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금덩어리 하나가 6,000데나리온.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했더니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요. 5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이 재능을 사용해서 활용하면 주신 재능보다도 몇 배로 남길 수가 있고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마어마한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이거 격려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같은 인생이 뭐 할까?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한 달란트에서부터 5달란트까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가능성을 보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많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 그것은 또 은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말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로마서에 보니까 구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섬기는 사람,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예언하는 것도 은사고, 은사 영역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런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재능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부유하게 하겠어.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일꾼입니다. 일꾼.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런 은사, 주신 재능과 은사를 멋지게 활용하고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한데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초반에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 생기면서 바로 가장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아름답게 쓰여진 사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착합니까? 나는 참 착해.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봐도 나는 못됐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착하다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해요, 사실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바나바를,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1차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이어서 누가복음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상황을 써보낸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가장 크게 놀랍니다. 의사가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따라다니는 현장에서 보면서 가장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그 병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셨는데 가장 정확하게, 가장 멋지게 이렇게 잘 묘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온 세상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는 세계적인 신문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교회의 행적을 너무 기가 막히게 간략하게 더하지도 감하지도 않고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는 탁월한 신학자라는 겁니다. 신학자. 제가 아는 의사들 중에서도 멋있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치과를 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치과 일은 좀 약간 부업이고, 강의하고, 가르치고, 말씀 섬기고, 이런 사역을 참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여러분, 못 누르게 치과 의사 중에 한 분은 또 큐티가 어려우십니까라는 책을 또 펴냈잖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가까운 청천복음위원 원장도 의사하면서 목사하시고, 참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누가 또 그런 사람. 누가는 의사이면서 신학자였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였습니다. 이 누가가 유일하게 한 사람을 꼭 꼬집어가지고 착한 사람이라 칭찬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을 만났겠어요? 누가 주변에 12사도가 다 있어요. 누가 주변에 기라성 같은 초대교회의 영적 거장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만나, 알고 잘 아는 사람. 베드로도 만나고, 주변에 요한도 만나고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영적 거장들 가운데서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착하겠지요. 아주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사람이 바나바 뿐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7 지사를 설명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으로 소개했고, 그 중에서 순교를 당했던 우리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면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를 소개하면서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믿음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믿음도 좋고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유독 바나바만을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누가가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착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를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서론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시작은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유명한 신약자죠. F.F. 브루스가 그 책을 신약사를 쓰면서 그 책 제목에 부제로 붙인 것이 있어요. 복음은 불꽃같이. 복음은 불꽃같이. 그 책 제목이 그래요. 신약사의 책 제목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복음은 불꽃같이. 그야말로 복음이 불꽃처럼 번져나갔어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복음이 불꽃처럼 번져갔습니까? 거기 33절이에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랬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게 큰 권능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막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막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서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제재했지만 사도들은 위축되기는커녕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큰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은혜를 받았다. 예,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 받은 결과가 뭐예요? 34절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끝나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없고 아무런 실천도 없다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은혜의 결과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사실은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딴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2000년의 팔레스타인 땅 온통 가난에 찌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상에서 다 뺏기기 때문에요.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길을 막고 나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지들. 거린들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3장에도 성전 미문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린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거지가 있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못 먹고 어려웠던지 몰라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양식 보따리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옛날 버전에서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먹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뜻입니다. 먹지 못하고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결과였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고 왔어? 안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어? 먹고 왔어요. 우리 집에 밥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갖고 올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으면 상대방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챙기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금이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 최고 문제가 바로 뭐죠? 정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난리잖아요.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다. 가난한 사람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모인 게? 120명 정도가 아니에요.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거대한 무리가 모였는데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을 펼치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주셨던 말씀, 처음으로 펼쳤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혼자 만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치료하는 강선이 임하시고 모든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이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묶인 사람,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붙잡힌 사람들, 구속당하는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다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이미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한 몸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가 조금 말을 할 때 되면, 의식이 찰 때 되면 뭡니까? 자아가 돌아오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말, 내 거야! 내 거야.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걸 먼저 챙겨요. 자기 것부터 먼저 챙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다들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남의 것부터 좀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뭐 맛있는 게 있어도 이거 누구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내 것부터 챙기는 게 아니고 뭐 본능이죠. 우리는 다 본능적, 이기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가 임하면 참 놀랍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깨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9장에 누가가 감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바로 세리장 삭개오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올라가면 끝이에요. 마지막 행차입니다. 그 6월절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삭개오가 돈은 많았지만, 권력은 많았지만, 민족의 피를 팔아먹고 거부가 되었는데, 이게 양심의 이름은요, 삭개오. 그 말의 뜻은 스가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의로운 자. 이름은 굉장히 부모님이 잘 지어줬는데,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이게, 이 죄책감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 양반이라도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 그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참 놀랍게도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니 자기 밑에 딱 서가지고 내가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주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찾아서 만난 거예요. 삭개오가 이 주님의 고백을 듣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안 적은 것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아들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가 다 있어요.
엄청난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나누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움켜쥐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나 중심적이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나? 그분을 모셔드렸나?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우리가 스스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진짜 은혜는 그렇게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술에 말이 달라지고 그의 얼굴에 표정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청주성도교회가 이와 같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이게 천국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치료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즉 가정과 일터의 갈등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챙겨주면서 서로 섬기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이 은혜 받은 공동체의 아주 멋있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된 결과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교회는 처음 맞이하는 엄청난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베드로가 설교가 나니까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 5,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성도들의 숫자가 급증한 거예요. 이 남자들만 5,000명이었거든요. 사실 남자들만. 그래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죠. 그러면 남자 5,000명, 여자 5,000명. 여자가 좀 더 많았지만은 똑같이 봅시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요. 여자 5,000명. 10,000명이죠. 아이들은 몇 명일까요? 아이들은. 저는 요즘 어저께도 이제 우리 은희자매 가정에 애기 이제 첫 신방을 갔는데요. 요즘은 애 많이 낳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면 다 튕겨요. 야, 내가 5명 낳았으니까 너도 5명 낳아라 이렇게 말 못해요. 튕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하냐면은 야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손해는 안 보고 본전하면 안 되고 3명까지 낳아야 된다. 제발 좀 3명까지 낳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한 집에 아이들이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요 2명, 3명은 이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니멈 2명을 칩시다. 미니멈 2명을 쳐도 뭐죠? 2만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그 중에 뭐가 많았어요?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었다는 거예요. 그 굶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먹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부흥이죠.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데는 이제 100년 조금 지났어요. 이 100년 조금 지난 이 100년 정도 되는 이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20%가 됐잖아요. 이거는 세계 선교 역사상 이렇게 급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기는 처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선교학자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이에요. 선교학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요, 학자들이 하면 5만 5천에서 9만 5천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 5천에서 9만 5천 명. 그 중에서 몇 명이 믿었어요? 2만 명이 믿었다는 것은 전체 예루살렘 인구의 20%가 믿은 거예요. 몇 년 만에요? 10년도 안 돼서. 교회가 생긴 지 10년도 안 됐어요. 전체 도시의 20%가 믿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그 안에 일어났는데 이걸 누가 감당했습니까? 교회로 몰려오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감당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둘람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신했던 굴이 아둘람이었어요. 거기 누가 찾아왔습니까? 환난당한 수많은 사람들. 환난당한 수많은 사람들. 사울 정권에서 만족을 못하고 그냥 도망다니는 사람들. 환난당한 수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은 지금 사실은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둘람에서 몇 명이 됐습니까? 그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400명이 400명. 그게 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환난당한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필요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급성장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급박한 필요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해결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이렇게 했어요.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자발적인 연보가 계속되었고 사도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잘 나누어줬어요.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끼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였다면 말씀을 오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그냥 지루할 때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죠?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최대 경비는 교회 유지비가 아니었습니다. 목사 사례비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경비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애참비입니다. 애참비, 식사비.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돈으로 다 요즘으로 말하면 친교비, 애참비가 전부 다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짓는다 하면 집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훈련에다 가면 이 방은 어느 교회에서 헌금하겠습니다. 딱히 어느 교회에서 헌금한 것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교회 가면요 이렇게 일생에 한번 크게 뭔가를 내어서 헌신하기는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농가밭을 팔아가지고 뭐가 없어져 버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어 제끼는데요. 그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느라고 논밭을 팔아서 갖다 바친다. 이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용기를 한번 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애참비로 농장을 처분하고 아낌없이 전부를 들였던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시작하게 했던 사람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순수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를 받았어요. 바나바가 받는 칭찬과 명성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일어서가 나도 밭이 있는데 갖다 바치겠습니다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바치려고 하니까 노후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를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하신 약속인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날 헌금을 드리는 날 그들이 바로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국세청 직원은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뭐 세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장부를 꾸며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고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썩어 빠진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그건 벌써 이미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 주일마다 100명 정도 되는 식구들이 먹는 이 음식도요. 1년에 먹는 음식량이 우리가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찬비가 800만 원 정도. 더 들 때도 많아요. 근데 초반부터 3,000명, 5,000명, 2만 명.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원들이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계속 이 돈을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는데요. 그때 지주였던 바나바도 이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헌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이후 스토리가 좀 궁금해져요. 바나바가 집을 다 갖다 바치고 농사를 다 갖다 바치고 땅을 다 갖다 바치고 이게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요. 이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 길 어떻게 됐을까? 이런 우리 그 다음 스토리가 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바나바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부흥하자 참고 있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들이 투옥을 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잡아 갇혀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희들이 진짜 중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지금도 중국교회 갔다 온 사람들 그 표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표를 보고 소리는 2배로 작게 간절하면 2배로 크게 마음 놓고 찬송도 못 불러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삼자교회들도 쳐들어와가 교회 기물 다 가져가 버리고 전기 끊어버리고 근데 그래도 계속 예배 드립니다. 서서 암흑천지 가운데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없어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핍박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흩어지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드디어 안디옥까지 도착했어요. 안디옥.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쳐가면서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요청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담임 사역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이후부터 뭡니까? 바나바가 거기서 몇 년 사역하다가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수쟁이로 사람들을 양육하다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부터 뭐죠?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중간까지는요 계속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부를 때 바나바와 바울에게 바나바가 앞에 이어놓습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부흥이 돼서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하다가 지금 예수 믿게 된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동력을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동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부름을 받아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바나바가 그때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이프러스 섬에서 농부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농부의 인생을 끝내고 복음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서 세계를 누비면서 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바나바의 생애는요. 한 번 이벤트로 큰 헌신을 하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착한 바나바와 같이 계속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계속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올인했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바나바를 그냥 바나바 사도, 자연스럽게 바나바, 12사도는 아니지만은 바나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행전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 말고도 계속 배고픈 자를 먹이는 일에 관여하는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부조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일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사도행전 4장에서 10장까지는요, 11장까지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지 않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퍼져가고 있어요. 극기야는 베니게,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 사이프러스 섬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농사를 지었어요. 쌀과 밀과,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이런 올리브유, 이런 감람류, 굉장히 비옥한 그런 포도를 재배하는 이런 굉장히 비옥한 땅의 토지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농장을, 자신의 농장을 이 바나바는 처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이 됐는데,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시면 온 땅에 큰 기근이 닥쳐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가난했어요. 항상 재정적으로 쪼달렸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시중의 주변의 모든 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로마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문명의 세상이 전체가 다 큰 기근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교회가 힘을 합쳐서 돕기로 결정하고 부조금을 모아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기록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바울은 그 헌금을 갖고 올라갔다가 붙들려서 로마로 감옥행을 합니다.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혼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지만 이제는 뭡니까? 교회가 힘을 합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를 보면 바나바는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견디는, 특별히 은사가 있는, 섬기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부자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고통의 마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돕고 싶고 도와주시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던 초대교회라고 누구나 다 선뜻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 일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성경에 계시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보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항상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믿음이 딱 들어가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군가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무정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흡족해진다. 그들은 팔았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 욕망은 사서 모으려는 욕망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몰인정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힘껏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바나바는 구제와 연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오늘 저와 이런 모두가 다 이렇게 헌금으로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부름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사는 꼭 잘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지만 찌들리게 가난했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헌금했습니다.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 이름 간증 들으셨잖아요.
오륜교회 빚이 24억이 있어요. 아직도요. 자기 빚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텔레비전 보니까 576대 텔레비전을 또 헌금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가마교회도 그걸 받았어요. 또 나온 간증하신 그 목사님 보십시오. 아직도 개척교회가 자기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12대를 또 지역 주변에 주고요. 1억이라는 돈을 헌금해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주고 아직도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아서 넉넉해야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부담이 임하면 누구든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든지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배다. 시편 90편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물입니다. 예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직무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목사와 하나님은 현금을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표현은 너무 지나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11주를 드리고 감사감을 드리고 참 저는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일 못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제가 보니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들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속에 막 감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원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일에 부담이 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으니까 그 형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타이프라이터 회사입니다. 여러분 유명하죠? 유명한 언더우드 타작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의 모든 수입을 대한민국 땅에 다 쏟아부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형님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바로 뭐죠? 물질로 후원하는 은사를 가진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졌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부담이 올지라도 이걸 감당해야 돼요. 내 생활의 지출을 줄여서라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로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만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헌금을 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드린 물질적인 공헌으로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도 굉장한 위험한 거. 이건 타락입니다. 그건 권력이 드디어 타락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의 농장을 팔아치운 후에 일생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브로의 한 농장에 매여 있지 않고 지중해 모든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전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땅을 파고 사는 생활에서 사람 낳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재능을 주셨어요. 주신 은사대로 주신 재능을 가지고 2배로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바나바가 우리 안에 많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착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좀 축복하세요. 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